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죄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위에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다짐,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한 1, 2분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합당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보내고 주님 앞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한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앉으시사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을 몰아내
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식하고 우리를 아버지 정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로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육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땅에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약속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 우리 19장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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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차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복 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계절의 변화 가운데 어느덧 저희들도 신앙의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던 감격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행한 것은 아무 의도 없고 오직 죄뿐인 것을 고백하며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가운데 금보다도 기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30주년 설립을 30주년을 기념하느라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설립의 연수만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주셔서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 교회에 심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자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성전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전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거룩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흥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이 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함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기도에 이 교회에 기도의 아버지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같이 그의 민족을 세우며 나라를 살리는 정금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 속으로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 열방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복된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택함 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저희들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또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세대가 더욱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퍼주며 더 많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품안으시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품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전영강 목사님과 원대웅 목사님 더 귀하게 여기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비전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기간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기도하며 세우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104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찬양하실 때 3절 찬양하실 때 우리 정재식 김영미 성도님 나오셔서 대강절 첫 번째 초에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고도 서서히 만의에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마 메시아 기다리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대강절 첫 번째 초에 점화를 했습니다. 우리 정재식 김영미 성도님께서는 지난 11월에 뉴욕에서 이주해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첫 번째 초, 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 솔즈베리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또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재식 성도님, 김영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을 다시 한번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강절로 4주간을 지킵니다. 그 4주간의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준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대강절의 기원을 이전에도 늘 또 살펴보고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며 어떤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많이 있지만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다짐과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주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교회 달력을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초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 초를
점화하게 되는 것처럼 대강제도 처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마땅히 받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점점 더 예배도 밝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 곳에서 발걸음을 옮겨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려고 찾아왔었지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들었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탄생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메시아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흥분했어야 맞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태어날 메시아를 환영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마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헤롯은 경배하기는커녕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로 생각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고 그 계획이 속은 것이 되자 2살 미만의 아이로 넉넉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그렇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두움 가운데 거했기 때문일까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들을 영접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과 복음이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성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그러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베드로후서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당시에 그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거기에 미혹되어서 올바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핍박 가운데서도 산발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를 향해서 섬겨가던 그 교회에 미혹당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 말하며 증언하며 그들에게 도전 주며 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었음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앞선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일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삶이 전의 삶과 다른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보아라, 창조될 때 이 땅이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없습니다. 재림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에는 산발적인 이러한 핍박 속에서 친구들을 끊고 이전의 취미 생활을 끊고 단절하면서 성실하게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받아서 편한 삶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그 삶에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이 없는 삶,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기다리지 못하는 삶이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염려하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것은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라면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성도들이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멸망당하고 말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논박을 하면서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꼭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재림에 근거해서 지금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크게 두 가지로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간의 시간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다소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장의 더욱더 올바른 뜻은요,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인간의 좁은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이때였는데 조금 더 늦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니 늦게 여겨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다가 마침내는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섭리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이미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며칠까지는 꼭 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 아시잖아요. 듀데이가 언제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낙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니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수십 년간 살아오고 100년 가까이 살아온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때까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의 계획을 벗어나서 행하셔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아니 오히려 더 값지게 역사되어지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랍니다.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고 5년 10년이 되지만 20년 30년 뒤에 돌이켜봤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숏컷으로 더, 아버지께서 더 이렇게 빠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함께 동시에 기억하면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3년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최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에 되어야 진정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어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방법과 다소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더욱더 큰 축복이, 100점짜리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최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자를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좀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늦추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혹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라 그러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잘된 거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은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먼저 된 너희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된 자 같은 자가 없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동안 먼저 믿은 사람 중에 재림을 부인하며 불신앙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새로 믿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 품꾼,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일꾼들을, 이 주인의 의로움, 주인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고 한 달란트를 먼저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갑니다. 또 나갑니다. 점심때 또 나갑니다. 오후에 또 나갑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또 나가서 그 불쌍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지 못할 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임금을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하고 갔던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의 품삯으로 충분한 양이지요, 당시에. 그것을 보면서 더 일찍 왔던 사람들이 속에 마음에 기대감이 막 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줄까? 더 많이 고생했으니 더 많이 주겠지. 결국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좋다고 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너희가 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원망하느냐?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할 때에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 땅이나 다스리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 주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큰 해를 입혔거나 백성들을 탄압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참으시고 최선의 때를 기다리신다. 오늘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일이지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더 베푸시는데 신자들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일, 선하신 일을 도모하시는데 믿는 자가 시험 들고 구원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돕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 거짓 교사는 길이 참으시니 심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고 계시지 않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냐고 말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 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의롭지 않은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십자가를 말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가 무르익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영의 세계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신앙의 메토드, 중직분자들, 목회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 이제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낄지 몰라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으시지만 그것을 사람이 알려고 하는 자체가 월권이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몰라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림의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의지가 없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숨어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영생의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다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더 악한 일에 방탕한 생활에 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세상 모두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악하게 살겠다.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저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다른 모습이 너희들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다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정직한 삶으로 월등히 친절한 삶을 살아가야만 마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저 종이 한 장 정도 차이 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살아가면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꿀 수 있는가? 그런데 어찌 재림이 없다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반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그 재림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냥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힘써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신구약 속에 확실하게 약속해 놓으신 여러 군데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은 분명히,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밖에 없다. 그 심판은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도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좀 편하게 해도 되잖아. 사진 한 장 준비되어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잘 아시는 런던에 다니는 저 버스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돈을 내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당신의 삶을 즐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못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들 뒤에는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애쓰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직자자며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직접 권면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안일한 마음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녕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점점 멀어지며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주장하는 자리로 사탄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함께 가자고 우리처럼 하라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이 세상의 정욕과 방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칼끝이 자기의 목을 향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방탕함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직한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 워싱턴의 박물관 한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이 보석, 세 개의 진귀한 보석들이 모여있는 아주 작은, 그 안에는 좀 더 값싼 것들이 있고, 거긴 정말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지가 50캐럿짜리 반지, 브로치가 80캐럿짜리 반지. 남자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팔찌, 목걸이 여러 가지, 그 박혀있는 한 알조차도 평생 걸어도 못 살 것을 잘 압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참 감사했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길바닥에 깔린 것조차도 못한 그런 것이 영롱하게 이곳에서 빛나고 있는데,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형용하지 못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손짓, 도전하는 것, 그러한 악한 길들, 어두움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간이 깎아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그 도성과 그 집들과 그 나라를 본다면 감히 빼앗길 수 없는, 우리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1년 대강절을 맞이하며 촛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꿰어가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꿰어가려고 해도 끝까지 나는 진리만을 붙잡겠다. 이 위에 의롭게 하루 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이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가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새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조금도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며 참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의 초를 통해 저희들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과 옳은 행실로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인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뜻깊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땀과 노력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삶의 애환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마땅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로 걸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에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주님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가득히 나타나는 축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큰 명절을 보내시고 또 다시 한번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래도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면류관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짐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면류관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한나 여선교회 총회가 오늘 친교 후에 시온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5일 그래서 친교는 총회 진행 후에, 그러니까 30분 후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 창립 30주년 준비 모임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올해 한 해도 함께 이 뜻깊은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대강절 또 주연절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3국의 시각장애인들의 개안 수술을 해주는 선교 후원 헌금을 모금합니다. 적은 금액, 큰 금액,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눈이라도 보시는 분을 향한 게 아니라 두 눈이 다 시력을 없으신 분들이 한쪽 눈을 개안해드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빛이 없고 또 힘드신 그분들 한 분이라도 더 눈을 뜨시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또 성탄의 절기에 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또 어려운 곳에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헌금 봉투는 일반 헌금 봉투에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목적성으로 적으셔서 실로암 개안 후원 헌금, 이렇게 개안 수술 후원 헌금, 이렇게 선교 헌금 이렇게 적으시면 재정부에서 잘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달력이 다음 주일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창립 30주년 준비를 위한 일들, 오늘 섬김은 성탄 장식 및 꽃꽂이는 우리 성낙인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 결혼을 감사해서 해주셨고, 우리 본당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낙인 장로님 따님 결혼식이 이번 주 금요일 12월 3일 테네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광고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하셨는데, 교회나 저나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의 그런 또 깊으신 뜻은 알지만 또 그냥 다음 주에 지나고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장로님께 부득불 부탁을 드리고 올립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께서는 또 이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으십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오준 박민경 집사님 한 달간 출타하셨다가 한국에 출국하셨다가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주 이성순 집사님 가정 한국 방문하셔서 2월 초쯤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우리 작년에 반년 정도 우리 교회 임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정재웅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김필규 사모님 만 101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결단하며 헌신하며 청결의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주님의 의로 덧입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